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86번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제목이요. 다같이 시작.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지 말자.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근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지난주 이어서 함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4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받으러 다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마음판을 잘 준비해라. 자,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 혼자만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이제 주제인데요.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까지도 이제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돼요. 교회에 좀 나오십시오.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조금 정리가 좀 되면, 좀 마음을 좀 추스리면 그때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갈 때에 집에서 깨끗이 씻어놓고 목욕탕에 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목욕탕에 갈 수 있겠느냐. 집에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잘 씻고서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는 사람은 없겠죠. 목욕탕에 왜 가요? 씻기 위해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더럽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야 합니다. 예, 더럽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잘 스스로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씻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6절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본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자,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쭉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비입니다. 자비. 나는 자비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 누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느냐? 죄인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줄 쳐지는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이 갈대는요, 속 안에가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한번 꺾어지게 되면 갈대는 절대 다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접붙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아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꺾어졌다, 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꺾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꺼져가는 등불, 자, 별로 소망이 없어요. 바람 앞에 하늘 곧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불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품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비로우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대목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이제 와닿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냐면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눈물을 보이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근데 왜 그 사랑하던 나사로를 왜 살릴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실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더불어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자비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계획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인간 세상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천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슬픔과 좌절과 저주와 그런 거는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라는 거, 고생하며 사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요, 힘들게 살면요, 우리도 힘들지만 누가 더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줄 만큼 싸구려라서 거저 준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쁜 짓 하고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끝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들과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벼락을 한 번씩 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 여기서 온전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대머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씩 혼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네,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잘못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한 번씩 이제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사무실에 가보면 어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어를 지금 한 1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10마리 중에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큰 놈 한 마리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 큰 놈 한 마리가 이제 어항 안에 같이 넣어놨더니 이 어항에서 이제 그 큰 놈이 분리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랬죠? 한국말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딱 마음에 안 들어요.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놈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작은 놈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죽이겠다, 어떻게 보면 다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참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바깥으로 이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다음날 이제 이마트에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 가지고 와야지 딱 걷어놨어요. 외롭게 이제 그릇에다가 지 혼자 놀게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놈 다음에 큰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놈이 다시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랑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큰 놈을 안 되겠어서 어차피 대장이 하나 또 생기니까 이 큰 놈을 다시 어항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로 대장 노릇을 하면서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큰 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큰 놈이 들어온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다가 큰 놈하고 얼굴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딱 맞닥뜨리니까 그 두 번째 대장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막 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어항 안에서 참 재밌는 소설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큰 놈이 하도 얘네들 괴롭혀가지고 이걸 이제 갖다 주던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밀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오히려 저보다 제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냐? 한 번만 더 내가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는 영어로 보면 love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처럼이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진실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 근데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진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faith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실입니다. 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이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해 놓고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짐승들을,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딱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물들을 반으로 다 토막을 냅니다. 원래 근동지방 안에서의 어떤 약속을 하는 이제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나누면 이제 피가 뭐 이렇게 난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진 짐승 사이로 약속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 약속을 누구든지 깨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자, 거기에서 누구만 지나가느냐? 하나님만 불길 가운데서 지나가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건 하나님이세요.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 쭉 봐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못합니까? 지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약속은 둘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비록 너희가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네가 깬다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죽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지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분 스스로 죽기까지 해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용서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다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어떤 글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체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언제부터 시작. 언제나 당신을 반갑게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그윽한 눈. 자, 두 번째. 당신의 잘못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긴 코. 3번. 당신을 위한 멋진 조언들로 가득한 머리. 자, 다음. 사랑에 찬 미소를 머금은 입가. 다음. 거짓된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진실만을 말하는 입술. 다음. 당신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놓은 포근한 가슴. 다음. 언제나 당신 곁에 말없이 서 있는 믿음직한 발. 다음. 당신을 붙들어주고 기꺼이 도와주는 손. 다음. 당신이 언제라도 기대도록 허락하는 든든한 어깨. 마지막.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예민한 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은혜와 사랑과 이 인자하심과 이 용서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욕탕 갈 때 씻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씻기 위해서 목욕탕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하고 좀 비슷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씨앗인가를 심고 살아갑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시겠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말이 충격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는 할 텐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내가 면제해준다, 그대로 준다. 그대로 받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용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마치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회개만 하면 앞으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죄 짓는 걸 너무나도 쉽게 짓고, 그리고 용서받는 거,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시도록 그냥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으로 길러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어른들, 젊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애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키우는 애가 제대로 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냥 오냐라고 해가지고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는 거예요? 네,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매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근실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찍이란 뜻이에요. 일찍이라는. 다시 말하면, 자, 매를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조셉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요셉? 조셉이죠, 요셉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정도 컸는데 매를 딱 들은다라고 하면 제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제는 안 듣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매는 언제 들은 거예요? 근실할 때 드는 겁니다. 네, 어릴 때 드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정말로 잘못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매를 들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잘못해서 평생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시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왔는데 왜 갑자기 비가 안 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고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예요. 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 잠시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에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아내를 뺏길 뻔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온 여종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굴 계속 괴롭혀요? 진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이 관계,
계속 껄끄럽고 어색한 이 관계가 결국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서 결국은 오늘날 중동 사태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몇천 년을 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3, 4천 년을 가면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잠깐의 실수,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열매를 그 자손들이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야곱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뭘 약속하셨느냐? 장자권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머니로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도 누구의 방법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견딜 수가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고야 말았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뺏어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얻어낸 그 장자권, 비록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전체 인생을 쭉 정리해 보면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내 인생은 그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축복을 약속도 받았지만 자기가 뿌리는 그 씨앗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그것들 그렇게 잘못 거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네요. 사실 대표적인 예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윗이죠. 다윗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왕궁으로 끌어다가 간음을 했어요. 취했다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용서한 이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의 그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안전했느냐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아들 암놈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공주잖아요. 공주 그 다말을 갖다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이 암논을 향하여 데려다가 혼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또한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성적인 잘못된 죄를 저지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따끔하게 혼을 냈었어야 되는데 암논을 혼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품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아요. 내가 이 암논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2년 후에 이 첫째 아들 왕세자지요. 이 왕세자를 이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놈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해서 정말로 나이 많이 먹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라가 평안할 때 오히려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대가를 평생 지불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딱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두고 그 뿌린 씨앗에 대하여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을 통하여 보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언 22장부터 볼게요. 잠언 22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네, 악을 뿌리는 자,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들 이 분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악 자체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된 씨앗을 심기보다는 좋은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된 씨앗은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라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는요, 심지 않는데도 잘 자라고요. 거름 주거나 물 뿌리지 않아도요, 잡초는 정말로 잘 자랍니다. 근데 정말로 열매 맺는 정말로 소중하고 좋은 식물은요, 씨앗을 심어도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잘 가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좋은 씨앗을 뿌릴 때는 뭘 흘리며? 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잘못 뿌려진 악한 씨앗들은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자라나는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심어야 할 좋은 씨앗들은요, 금방금방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까지 씨를 뿌려라.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일 지나가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씨앗들을 심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못된 죄에 대한 씨앗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름답고 좋은 씨앗을 여러분 뿌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해물린 애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자, 대물림되어지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7절 말씀에, 자,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벌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의 증손자까지 그 뿌린 씨앗에 대하여 결국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의 죄가 되물림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 뿌린 그 씨앗이 그 다음 세대 심지어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 흘러가고 있는 이 되물림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저주와 이 죄악들을 사실 끊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왜 3, 4대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뭐 한 대로 살아간다? 본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 4대예요. 요즘에는 오래 사셔서 어디까지 보냐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하도 오래 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 4대뿐만 아니라 5대까지도 그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가정 안에 저기 위에 분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으면요, 그 자손들까지도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모들 저기 윗세대 가운데 바람 피는 것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자손 대대로 바람 피는 것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도
계속 대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폭력적인 어떤 그것으로 이제 가정이 힘들었던 그런 가정이 있으면요,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죄와 습관들이 결국 자식들 대를 이어서까지 계속 전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최대 악이 무엇이었느냐? 술과 도박이었어요. 여자들만 일을 하고요, 남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뭐에 쩔어 있었느냐? 전부 다 술에 쩔어 있었대요. 전부 다 도박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계속 그걸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일본의 나라가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전부 다 뭐에 쩔어 있기 때문에? 술과 도박에 쩔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일본에 팔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팔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술과 도박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습관들과 죄악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어져 가는 이 저주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것이냐. 자,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내가 어려움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내 자식들 대들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가문의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야 해요. 하나님, 이게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두 번째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에서 계속 흘러가요. 복수심에서 흘러가요.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자식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라고 그 복수심을 마음 가운데 품어갑니다. 근데 그 복수심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죄악을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죄악을 뭐하게 가기 시작하느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이 당해졌고 상처가 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뭐야 하느냐? 다 같이 시작.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해야 한다. 내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당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회개해야 할 죄악들이 있어요. 나는 항상 피해자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그분보다 더 심각한 가해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애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여학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랑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남편, 아빠가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거의 안 들어올 때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갖다 엎은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 남편만 바뀌면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여학생이 하는 얘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누구만 바뀌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생각할 때 우리 남편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가정은 엄마만 바뀌면 된대요. 아빠만 들어오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바가지 긋고 그렇게 막대하는데, 내가 아빠라도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도. 우리 엄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는 피해를 당했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보다 더 심각한 가해자로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심과 동시에 분명히 내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 위의 세대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식들서부터라도 그 변화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가 중요해요. 5번째. 다 같이 시작. 스스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누가 행복해라?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면, 제가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잠깐 일주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클래스 안에서 그 교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목회자들이잖아요. 다 클래스 안에 있는 다 목회자들이고 다 선교사들인데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이 고민 저 고민 가운데 고민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고민들을 다 누가 들어줘야 돼요. 목사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들을 들어주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전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인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고등학생 여학생인데요, 자살했어요. 자살하면서 유언장을 하나를 써놓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언장이 충격적이에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었던 정말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느냐? 나는 행복하다는 얘기였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면요, 행복한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행복한 가정을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요.
근데 자녀가 날 때부터 맨날 싸우는 엄마 아빠, 맨날 문제 생기는 그런 가정을 계속 바라보며 살면요,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을 만드냐? 내가 본 그 가정을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심어 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진짜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잘못된 죄를 지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3, 4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게 몇 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세요? 아까침에 그건 1000대까지 간대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자녀들 가운데 대견스러울 정도로 참 착한 애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빠는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한데 우리 닮지 않게 참 괜찮은 애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그것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씨앗을 계속 보여주시고 심어 가시면요, 나중에 나 닮은 남편을 또 만나. 그래서 그 딸애가 또 고생하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안 될 텐데 이상하게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참 대견하고 참 괜찮은 애인데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누가 화목하라? 여러분들을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런 애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이 머리는 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 보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성실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씻는 씨앗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행복한 아빠 같으냐? 내가 행복한 엄마 같으냐? 물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아빠 행복하지, 우리 엄마 행복하지 라고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불쌍해, 우리 아빠는 불쌍해 라고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씨앗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 심어놓고 팥 기대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복들을 물려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